복음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흑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 날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기다리던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천국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 삶이 뭐냐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고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전에는 돈 벌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안 맞은 겁니다. 우리는 돈 버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건 보이는 것 속에 영적 비밀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기하죠? 자꾸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말 듣는 사람이 있으면 저절로 복음을 전해주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내가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아니죠. 새도 먹이신다. 그리고 들풀도 입히신다.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찌됐건 하나님은 이모저모로 우리를 먹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먹는 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생각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수록 이상하게 흥분이 됩니다.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교회가 종교로 흐릅니다. 그 종교가 뭡니까?
싹 다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해도 다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얘기해도 다 보이는 겁니다. 메시지를 얘기해도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묘한 게 뭔지 자꾸 내 힘이 강조됩니다. 여러분 이거 누리면은 우리는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영적인 비밀은 할 것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자꾸 일로 빠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메시지도 내 힘으로, 기도도 내 힘으로, 전도도 내 힘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힘으로 싹 다 합니다. 여러분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비로소 이상하게 평안해집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사역도 있습니다. 이게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 이름 앞에 세 가지 사실이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영들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 두 가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주권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의 주권이니까요. 반드시 알아들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역사. 말씀 성취도 요 세 가지로 움직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준 겁니다. 참 안 보이는 것을 알라고 요 이름을 딱 준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 영적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이것을 놓친 나를 보고 어둠 속에 있어서 내가 복음을 못 깨달았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이런 나를 보고서 복음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보고서 복음 쪽으로 싹 트는 겁니다. 왜냐? 내가 어둠 속에 있어서 못 깨달았구나.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제 육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똑 봐야 됩니다. 복음을 놓친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놓쳤구나. 그러면서 그 생각과 동시에 복음 쪽으로 방향을 딱 드는 겁니다. 생각을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도록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니까 그리스도 일입니다. 이걸 모르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못 깨닫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자꾸 속으면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에는 반드시 죄와 사망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복음을 못 깨달아. 그래서 복음 쪽으로 싹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24시 일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꾸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끝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간단하더라고요.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구나. 그걸 누리는 걸 보고 예수 이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든지 하나님은 24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24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놓쳐버리면 문제에 확 잡혀버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별거 아닙니다. 근데 감사한 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복음을 자꾸 깨닫는 겁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럽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종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소속입니다. 그리고 종은 뭡니까? 복음에 잡힌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의 소속입니다. 나는 복음에 잡혔다. 그래서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5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바로 성령 인도더라고요. 그럼 성령 인도는 뭘까요? 모든 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쪽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이게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모든 걸 통해 가지고 복음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죠. 전도 쪽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끝입니다. 성령 인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나를 갈고 닦으면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 이게 중요해요. 생각이. 그 생각 하나가 모든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영적 사실을 아는 생각 속에서 복음적으로 모든 걸 선택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인도더라고요. 바울이 이런 삶을 살은 거예요. 뭐든지 복음적으로, 뭐든지 전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행동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랬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즉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봤습니다. 그것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부터 자칭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자로 부른 겁니다. 또 하나, 전도자로 부른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주 중요한 복음을 나누고 설명하는 자로 전도자로 부른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생명이 있거든. 그래서 복음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복음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게 복음을 위해 산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됐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복음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갑니까? 영적 사실을 깨달으면 돼요. 영적 사실을 알면은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 이럽니다. 2절에 이러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 선지자들이 뭡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복음의 제일 처음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잡힌 겁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신 거죠.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깨뜨린다 이겁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통을 깨뜨린 겁니다. 어떤 증거로요? 죽으시고 부활한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창세기 4장에서 피제사로 나타납니다. 피언약을 붙잡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피언약 없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표를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깨달으라 이겁니다. 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너 복음 없이는 망한다 이거죠. 그런데 아벨은 순교당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런데 신기하죠. 셋이 언약의 후대를 이어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된 겁니다. 또 창세기 6장에서 9장 보면은 방주를 만들라고 노예에게 시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산다고. 근데 신기한 말이에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 의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의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은혜는 뭡니까? 영적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계속 방주를 만들면서 영적 사실을 누린 겁니다.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요.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습니다. 끔찍도 안 했습니다. 왜냐?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된 게 바로 성경입니다. 또 바벨탑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 하라 이겁니다. 근데 이 바벨탑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된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죠. 너의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이것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된 겁니다. 복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근거를 얘기합니다. 3절에 이러죠. 합독합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의 아들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엄밀히 얘기하면은 요셉이 아버지입니다. 그 요셉이 뭐냐? 유다 지파입니다. 그 지파주의 장이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 다윗의 위가 영영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위는 뭡니까? 왕좌입니다. 그게 영영하다는 건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위를 깨달은 겁니다. 그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낮은 몸으로 잉태를 하신 겁니다. 낮은 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원죄의 종입니다. 그 형체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은 아니고 사람과 같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뒤집어 쓴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의 원인을 끝내버리신 겁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낮아지신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 문제 끝내려고.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그런데 중요하죠. 왕좌를 갖고 온 겁니다. 영적으로는 왕의 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 지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사탄,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를 딱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릴 게 축복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영적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후반에는 이러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근데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사실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맞다면 영원히 이 구원은 완성됐기 때문에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그 누리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누리는 게 뭡니까? 모든 보이는 것 속에서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다. 이게 기도더라고요. 영적 사실을 누리면서 내가 기도가 되는 거지 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만 바꿔도 기도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성령을 얘기하고 생명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딱 한 군데서만 표현된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만 이렇게 표현해요. 성결의 영, 즉 성령인데 그게 생명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이라고 인정을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성령을 받고 그 동일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볼 때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우리가 누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모든 사물을 볼 때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는. 그게 뭐예요? 부활이 살아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세력, 사단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로 뭘로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살아 역사하는 것을 누려야 합니다. 이게 누림입니다. 그것도 보호자의 우리를 함께 앉히셨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남은 생입니다. 이걸 누리면은요, 저절로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말할 대상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때 가서 말하면 됩니다. 전도는 생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말하고 싶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눈물지? 내가 성령 받은 게 맞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일어나. 참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이거 우연히 봤다니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참 이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여러분, 사망과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비밀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좀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은 내가 모든 걸 영적 사실로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또 모든 걸 볼 때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되겠구나. 왜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증거. 십자가가 뭡니까? 근본 문제 끝났다는 겁니다. 부활은 뭡니까? 사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진짜 한 주간 동안 한번 누려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깜짝 놀랐으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확신입니다. 이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의 확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그거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주신 겁니다. 제가 조금 육신적인 생각이 많을 때가 있어요. 항상 이 생각합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나는 죽은 자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지금 이 살아있는 믿음 가지면 되지. 나를 꼭 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쪽으로 싹 방향을 틉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영적 사실이라는 걸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누려지도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된 사실을 늘 확신하고 누려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